미국 시간으로 지난 11일 위스콘신 주 연방 하원 의원이고요, 또 하원 의장이기도 한 폴 라이언 의원 사진에 비치고 있죠. 아주 젊은 48살의 의원입니다. 올해를 마지막으로 정계를 은퇴할 것이라 전격적인 발표를 했습니다. 그가 밝힌 은퇴 이유가 너무나도 간단했습니다. 앞으로 남편 역할도 더 충실히 하고 특별히 모두 10대가 된 세 자녀의 아버지로서 그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기 위함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장차 공화당의 대선 주자로도 점쳐졌던 라이언 의원의 급작스러운 은퇴 선언은 워싱턴 정가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20년 가까이 의원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젊은 나이에 정계에 입문했다가 갑자기 이렇게 은퇴를 선언하게 된 것이죠. 그러나 그에게는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의 역할이 한 정치인으로서의 역할 못지않게 소중했다는 것을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조금 달리 표현하면 정치는 다른 사람들도 할 수 있지만 세 자녀를 제대로 양육하는 아버지의 역할은 그 누구도 해낼 수가 없고 오직 자신에게만 주어진 특별한 일이라는 확신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우리 개인적으로 혹은 가정적으로 처한 형편과 상황은 다 달라요. 우리도 라이언 의원처럼 아이들과 자주 시간을 보내지 못하기 때문에 직장을 팽개치고 하던 일을 멈추고 그럴 수는 없습니다. 모두가 그를 따라 할 수는 없는 것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가정에 대해서, 부부관계에 대해서, 그리고 자녀를 양육하는 문제에 대해서 한 번쯤은 진지하게 고민하고 또 간절히 기도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폴 라이언 의원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렸습니다. 물론 아직 가정을 이루지 않은 미혼 청년들이 우리 예배 시간에도 예배 자리에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앞으로 이룰 가정을 한번 그림을 그려보시면서 준비하는 것도 지혜로운 일이라 생각이 됩니다. 이미 자녀들을 다 양육하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어버린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렇지만 나의 아들, 딸들이 손주를 어떻게 키우는지 그것 또한 유심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른으로서 가르칠 필요가 있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나는 평생을 독신으로 살기 때문에 자녀 양육 문제하고는 관계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어린 아이들이 예수님 당시에, 사도 바울 당시에 어떤 취급을 그들이 당했는지 그 부분을 우리는 다시 역으로 거슬러 올라가 오늘도 가장 약하고 힘없어 보이는 사람들에게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할지 한번 깊이 살펴보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본문은 성도들이 어떻게 이 땅에서 성도답게 살 것인가를 나누고 있는 단락 가운데 일부분입니다. 특별히 성도의 가정에서의 자녀 양육은 보통 사람들의 자녀 양육과 달라야 한다는 겁니다. 거룩해야 된다는 말이죠. 성도는 거룩한 방식으로 아이들을 양육해야 된다는 것이 본문이 지니고 있는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런데 때로 성도의 가정이 가장 영적으로 어둡고 황폐한 신앙의 사각지대가 될 수도 있음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언제 그런 일이 생깁니까? 예배드리는 일과 교회 사역과 별도로 가정생활은 세상 풍조를 따라서 그렇게 해버릴 때에 바로 이 가정이 가장 세속적인 삶의 영역이 될 수 있다는 뜻이죠. 한번 예를 들어 보십시다.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 가운데에 주일날도 출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주일 예배에 제대로 나오지 못하고 주일을 지키기가 힘들다고 안타까워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현실적인 문제예요.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특별히 남자 성도님들에게 해당되는 문제일 거예요. 다니는 직장이 회식이 작고 회식을 할 때마다
자꾸만 술잔을 돌리게 되는데, 내가 그래도 주일학교 교사고 또 찬양대원인데 술잔을 받을 수도 없고 또 안 받기도 그렇고 분위기상 말이죠. 그리고 날마다 그런 문제로 씨름하게 되는 것을 또 기도 제목을 통해서 신방을 하게 되면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정작 부부의 문제라든지 자녀 양육의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고심하고 고민하는 분들은 그렇게 많이 만나보지를 못했습니다. 가정은 그냥 존재하는 것으로 생각하기 쉽다는 것이죠. 이 사회가 제대로 회복이 되고 교회도 든든히 세워지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성도의 가정부터 영적으로 회복이 되고 부흥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몇 가지 주제를 가지고 본문을 좀 더 깊이 다뤄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주제는 자녀의 인생입니다. 자녀들은 부모의 부속물이 아닙니다. 소유하고 있는 물건과 같은 것이 아닙니다. 그들 나름대로도 인생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들의 인생을 인정해 주어야 합니다. 어떤 부모의 야망이나 욕망을 이루는 수단이나 그런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나는 공부를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어도 내 자녀는 공부만큼 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물불을 가리지 않고 아이를 교육시키기 위해서 하다가 오히려 아이를 놓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왜요? 그 아이는 공부보다 다른 재능을 가지고요, 다른 길로 나아가는 것이 더 낫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부모의 욕망, 욕심, 야망의 희생이 되어버린 것이죠. 이런 일들이 빈번하게 우리 가정들에서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다른 측면에서 우리 아이들도 단순히 내 몸에서 났기 때문에 내가 함부로 대할 수 있는, 함부로 아이들을 우리가 마음대로 이끌 수 있는 그런 물건 같은 아이들이 아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이들도 인격체라는 사실, 인격을 가진 존재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아비들아 그렇게 시작하죠. 물론 부모를 통칭하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부모들에게 그들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기 노엽게 하지 말라는 뜻은 자녀들이 이해할 수 없는 비정상적인 말과 행동으로 함부로 그들을 대해서는 안 된다, 그런 뜻입니다. 아이들이 이해할 수도 없고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그런 말과 행동을 부모이기 때문에 무조건 따라야 된다, 그러면서 윽박질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 아이들에게는 노여움이 생기는 것이죠. 노여움이 쌓이게 되는 것이죠. 노여움을 자주 느낀 아이들은 나중에 가정을 떠날 뿐만 아니고 자칫 믿음의 자리를 떠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아이들을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대체적으로 문제아로 여김을 받는 아이들의 배후에는 문제 부모가 있어요. 사실은 아이들의 문제가 아니에요. 대부분의 문제는 부모에게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아이들을 대하기 전에 우리들은 부모로서 자신을 다듬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자칫 감정이나 형편에 따라서 아이들을 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노엽게 하는 일이 굉장히 우리에게는 쉽게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녀들에게도 그들의 인생이 있음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고유의 특별한 계획이 있고 비전이 있고 꿈이 있고 이제 그들이 그래야 할 인생의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아름다운 부모, 가장 올바른 부모는 빨리 그것을 발견을 하고 터득해서 정말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잘 헤아려서 그들이 그들의 인생을 제대로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에요. 기도를 아끼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랬습니다. 제자들을 부르시고요, 그들이 걸어야 할 길을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그리고 소외되었던 사람들, 아무것도 내세울 곳이 없어서 날마다 다른 사람으로부터 냉대를 받았던 사람들, 죄인이었던 사람들, 참으로 부끄러운 과거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과 접하는 것조차가 문제가 되었던, 힘들었던 그런 가련한 인생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요, 한 영혼이 아름다운 인생이었고 특별한 존재였습니다. 더욱이 예수님께서는 그 당시 아예 숫자에
들어가지도 않고 사람 취급을 받을 수도 없었던 아이들을 아주 소중한 존재로, 귀한 존재로 여기고 그들을 용납을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3절 14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이제 이 예수님께 정말 축복 기도도 받고 안수도 받고 그러기 위해서 부모들이 아이들을 예수님께 데려온 겁니다.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를, 정말 그러지 않아도 할 일이 많고 피곤하신 예수님께서 아이들까지 귀찮게 이렇게 데려와서 성가시게 할 이유는 없다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위한다고 그런 겁니다. 아이들이 오는 것을 금하고 꾸짖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예수님께서 노하시는 일들이 그렇게 자주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번에 노하셨습니다.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을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왜요? 아이들에게도 예수님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이제 조금 나이가 들고 어느 정도 좀 성장을 해야 그때부터 신앙생활을 시작해도 괜찮다가 아니에요. 어린아이에게도 예수님이 필요해요. 예수님께서 영으로 그들을 만져주시고요, 또 부모들이 모르는 아이들의 그 아픔을 예수님께서는 헤아리시고요, 예수님께서는 만져주셔서 해결해 주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한 비전이 있음을,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한 뜻이 있음을, 특별한 계획이 있음을 우리는 인정해야 해요. 아이들은 생각지도 못하고 느끼지도 못하고 감정도 없는 존재로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아이들에게도 자신들에게 맞는 인생의 길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아셨습니다. 그러므로 부모의 바람과 아이들이 걸어가야 할 길이 다를 수 있음을 우리는 겸손히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엇박질러서는 안 돼요. 원치도 않는 길을 가다가 스스로 망가지는 그런 아이들의 모습을 우리는 흔치 않게 볼 수가 있습니다. 간혹 아이들을 자신의 야망을 이루는 도구나 수단으로 삼으려는 부모가 있는데 아주 그릇된 태도입니다. 지극히 잘못된 그런 태도입니다. 자녀들에게도 그들이 살아야 할, 그리고 걸어가야 할 인생의 길이 있고 인생의 그런 그림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아이들을 한번 보십시오. 초등학생들, 중학생들, 고등학생들, 청년들, 오히려 한참 잘 먹고 자라고 꿈을 꾸고 자신에게 주어진 인생을 꽃피워야 될 그 세대가 심한 경쟁의 틀에 갇혀서 참으로 꿈을 잃어버리고요, 스스로 무기력하게 자신을 여기고 자신의 인생을 포기해버리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렇게 아이들이, 청년들이 억눌려 사는 나라도 세계적으로 드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이들을 어떤 눈으로 바라보고 있고 어떤 식으로 아이들을 이끌려고 하시는지 이제 제가 성경 세 구절을 인용을 하게 될 것입니다. 동일한 사건을 다루고 있는 그런 구절들이니까 서로 보완적으로 설명이 되어질 것입니다. 먼저 출애굽기 2장 2절을 보겠습니다.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이게 여자는 요게벳이라는 이름을 가진 모세의 어머니입니다. 이제 모세를 낳고 난 뒤 보니까 잘생겼어요. 근데 잘생겼다는 것이 외모의 문제인지 다른 구절을 통해서도 한번 보도록 하십시다. 사도행전 7장 20절입니다. 스데반이 역시 모세의 탄생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모세가 낳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 아므람이라는 레위인입니다.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석 달 동안 길리더니, 좀 더 구체적으로 히브리서 11장 23절은 이렇게 모세의 부모가 태어난 모세를 보고 어떻게 위험을 무릅쓰는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세 구절을 합하면요, 모세가 잘생긴 것, 이것은 단순히
뭐 콧날이 오똑하고요, 눈이 크고요, 쌍꺼풀이 지고 어린아이 치고는 너무 숱도 많고 정말 앞으로 자라면은 장동건이처럼 되겠다. 장동건이 싫어요? 누구로 할까요? 외모의 문제를 지금 다루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잘생긴 것, 이게 터브라는 히브리 단어를 썼는데 언제 사용됐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지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 단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맞게 뭔가 이 모세가 아이가 갓 태어난 아이가 풍기는 것이에요. 그리고 사도행전에 보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무슨 아름다운 일을 이루시려고, 우리는 알고 있죠, 모세를 위대한 지도자로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떠나게 해서 광야 생활 가운데서도 든든하게 세우셨던 하나님의 그 특별한 뜻을, 계획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여기 석 달 동안 숨겼다는 말이 세 번 반복이 되었습니다. 세 구절에 다 한 번씩 나오지 않습니까?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배경 설명이 필요합니다. 당시 바로의 압제하에, 애굽 왕이었던 바로의 압제하에 있던 노예 생활하던 히브리 민족, 그러니까 모세의 가정도 예외가 아닙니다.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죽여야만 했습니다. 죽이지 않을 경우 부모가 죽임을 당하는 그런 아주 위태한 상황 가운데서 그 부모가 자신들의 생명을 내어놓고 모세를 숨겼습니다. 죽이지 않았습니다. 석 달 동안 아이가 자라면서 울음소리도 커지겠죠. 발각될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갈대의 상자에 모세를 담아서 이제 나일 강문에 흘러보내게 합니다. 애굽의 공주가 그 갈대 상자를 발견하고 키우게 되는 것이죠. 아이 어떻게 키워야 된다고요? 돈으로 키워야죠. 세상 풍조를 따라 키워야죠. 아니죠. 믿음으로 키워야죠. 믿음으로 키운다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아이들에게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뜻이 무엇인가, 나의 자녀가 걸어야 할 인생의 길이 무엇인가를 정말 하나님께 묻고, 그것을 이제는 우리가 알아내고 확신을 가지고 정말 생명의 위협을 받을 정도가 아니에요. 석 달 동안 키우는 것은요, 자신의 생명을 담보로 하고 모세를 키웠던 그런 부모들처럼 이제 세상 풍조가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의 생명을 위협할 정도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여지없이 꺾이고 말아요. 다른 사람의 눈앞에서 여지없이 우리 아이의 모습을 보고 실망하기도 하고요, 자랑할 것이 없는 것처럼 아이를 스스로 무너지게 만들고 낙심 가운데 빠지게 만든단 말이죠. 아닙니다. 우리가 보기에 어떻든지 하나님 보시기에 다 아름다운 인생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그곳에 담겨 있어요. 그 아이에게 담겨 있어요. 특별한 계획들이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럴 때 우리는 세상 풍조를 거스려서 믿음으로 이 아이의 참으로 아름다운 인생의 길이 있음을 알고 그걸 빨리 발견하고, 그리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도와주고 기도하는 일을 계속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 필요해요. 아이들도 그들 나름대로의 인생이 있음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이 아이들을 잘 양육해야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주제가 양육의 책임을 부모가 맡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도 근본적으로 내 몸에서 난 혈육의 그런 자녀일 뿐만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들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형상을 따라서 지원받은 하나님의 그런 작품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소유가 아니라는 것이죠. 단지 우리는 그런 하나님 대신해서 하나님의 자녀를 맡겨주셔서 잘 양육해야 될 책임을 진 청지기일 따름이라는 사실을 늘 마음속에 새겨야 합니다. 그런 까닭에 부모는 자녀들을 소중하게 다루어야 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양육의 책임을 주어서 맡겨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아이들을 소중하게 여기고요 제대로 양육하는 길일까요? 어릴 적부터, 물론 무조건 나쁘다는 뜻은 아니에요, 아주 명품 기저귀를 채우고요, 명품 기저귀 가방 수백만 원 합니다. 샤넬 기저귀 가방이 있어요. 저는 써보지는 않았습니다. 미국의 어느 유명한
여배우가 자신의 아기 기저귀 가방을 샤넬로 이렇게 구입을 해서 기저귀를 넣고 다니는데 그게 한 수백만 원 정도 되는 겁니다. 그게 아이를 소중하게 여기는 것일까요? 분수에 지나치게 다른 사람 눈을 의식해서 자꾸 비교해서 유모차도 뭐 든든하고 그것보다도 일단 브랜드를 보고 아주 고가의 수입품을 써야 그 아이들이 기를 죽지 않고 잘 자라리라 그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과연 아이들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고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이고 그 아이를 맡은 형제기로서 양육의 책임을 다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예요.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것이 가장 아이를 사랑하는 것이고 소중히 여기는 것이고 귀한 존재로 여기는 것이에요. 세상 풍조에 따라 사람의 눈을 따라서 그렇게 아이를 키우는 것이 진정으로 아이를 위하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벌써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부모뿐만 아니라 아이들에게도 진정 필요한 일이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것입니다. 여기 교훈은 징계, 훈련, 디스플레인, 트레이닝 그런 뜻입니다. 아이들을 그냥 방치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이들이 좋아하는 것, 싫어하는 것이 양육의 원리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아이들의 말을 따라서 거기에 따라서 아이를 키우는 것이 아이를 제대로 키우는 것이 아니에요. 자존감을 높이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절대로 오해해서는 안 돼요. 그러다가 아이를 망치는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리고 훈계는 교훈과 가르치는 말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같이 예배를 드리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훈련을 하고 함께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줄 알게 만드는 것, 이것이 가장 아이를 사랑하고 소중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잠언 22장 6절을 보십시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어떻게 해도요?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있는 동안 돈으로 아이들 잘 입히고 잘 먹이고 여러 가지 좋은 그런 과외를 시키고 말이죠. 레슨을 시키고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우리가 떠나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떠난 후에도 아름다운 한 인생으로 든든히 써나갈 수 있게 만들기 위해서는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는 것이에요. 그래서 돈으로 아이를 제대로 늙은 후에도 든든히 쓸 수 있도록 가르친다는 그 속임수에 우리는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왜요? 아이들도 죄성을 가진, 죄의 성향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훈련과 학습이 필요합니다. 절제를 배우고 자신을 다듬는 훈련을 우리는 어릴 적부터 시킬 줄 알아야 합니다. 아이들에게 무제한의 자유를 허락해서는 안 됩니다. 나에게 좋아 보이고 귀여워 보여도 아이들이 자라서 다른 사람에게 미움을 당할 가능성도 있음을 우리는 한시라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아주 좋은 예가 있습니다. 요즘 모 항공사 임원, 아마 전무로 알고 있습니다. 재벌 3세 여성, 30대 중반입니다. 갑질 횡포로 얼마나 지금 세간의 지탄을 받고 있습니까? 그 아버지, 그 언니 다 욕을 먹지 않아요? 이번에는 그의 어머니까지 등장을 했더군요. 자, 그렇다면 이 재벌 3세 여성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30대 중반이에요. 35살이에요. 자기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에게, 남자에게 물컵을 던지고 쌍욕을 하고 소리를 지르고 그렇게 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훨씬 상대방보다 힘이 세기 때문이에요.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돈이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것을 잘못 배웠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면 문제는요, 저는 그 부모에게 있어요. 어릴 때부터 우리는 돈이 많지만 돈의 힘에 우리가 넘어가서는 안 되고 쏘가서는 안 된다 가르쳐 주어야죠. 돈으로 무엇인지 다 할 수 있다는 것, 이걸 부모들이 보여서는 안 돼요. 예배를 덩치고 주일날도 돈을 더 많이 벌어야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이렇게 다 애쓰는 것 아니냐, 그런 식으로 살지 말라는 것이에요. 돈의 힘에 대해서 너무 과대평가를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결국 우리 아이의 인생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지 돈의 액수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에요. 돈 많잖아요. 돈 많아요. 예? 옷 키우면서 이 아이 키웠겠어요?
30대 중반에 이르기까지 음식 뭐 제대로 못 먹였겠어요? 교육 제대로 못 받았겠어요? 좋은 교육 다 받았을 거예요. 그렇지만 사람 사랑할 줄 모르잖아요. 사람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까? 돈이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그릇된 생각을 심은 부모가 문제이죠. 바로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정말 주의 교훈과 훈계로 아이들을 양육하지 않으면 돈 많이 들여서 형편없는 인간으로 만들 수도 있다는 거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새롭게 만들어진 말이에요. EBS 교육방송에서 아마 이 단어를 처음 사용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뒷모습 정후군이라는 말이에요. 뒷모습 정후군, 벌써 짐작이 가죠? 뒷모습, 이렇게 벌써 이 단어가 풍기는 의미가 와닿지 않습니까? 자, 무슨 뜻인지 화면을 한번 보시죠. 과도한 교육열로 인해 자녀와 부모가 서로 마주보며 대화하는 시간이 줄어들면서 아이들의 얼굴보다는 뒷모습이 더 익숙해진 현상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아이들의 뒷모습만 보는 거예요. 학교 가는 모습, 학원 가는 모습, 마주 대하고 진지하게 아이가 가지고 있는 고민, 또 부모에게 가지고 있는 어떤 오해가 있을 수도 있고요. 신뢰하지 못하고 지금 점점 틈이 생길 수도 있는 것, 함께 고민하면서 풀어가고 함께 짧지만 기도할 수 있는 시간들, 이게 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성도의 가정이 그래서 점점 황폐해지는 것입니다. 아이들을 신앙적으로 양육하는 것은 예배 행위와 마찬가지로 하나님 보시기에는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교회 예배 빠지지 않고요, 또 여러 가지 맡은 사역을 열심히 감당하고요, 그런데 정작 아이들을 방치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바쁨이나 피곤함을 이유로 아이들을 방치해버리는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언젠가는 아이들이 자랐을 때 그들 또한 바쁘고 피곤해서 나를 찾지 않는 날도 온다는 거예요. 지금부터 아이들과 가까이 지내야 돼요. 정말 친밀함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복인지 잊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의 눈을 지나치게 의식해서는 안 됩니다. 특별히 젊은 부부 여러분, 다른 사람들의 눈이 우리 아이의 인생을 책임질 수 없어요. 그냥 조금 그래도 넘겨버리십시오.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방식대로 아이들을 키워야 됩니다. 다른 사람의 눈을 의식하지 말고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셔야 합니다. 열왕기서를 보면 열왕기 상하, 왕들의 이야기, 왕들의 행적을 아주 잘 기록해 놓은 성경의 일부입니다. 그런데 왕을 평가할 때, 이스라엘 왕을 평가할 때에 우리들은 생각하면요, 왕들이 얼마나 통치력을 가지고 있는가, 지도력을 가지고 있는가, 얼마나 큰 성을 쌓고 전쟁에서 여러 번 승리를 하고 얼마나 큰 땅을 차지했는가, 그것으로 왕을 평가하기 쉬운데 열왕기서에서 왕을 평가하는 가늠하는 기준은 딱 한 가지예요. 여호와 보시기에, 여호와 보시기에 악했더라, 여호와 보시기에 선했더라, 여호와 보시기에 의로웠더라. 여호와 보시기에요. 하나님의 눈앞에서 우리 아이들을 키울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솔로몬요, 얼마나 뛰어난 왕입니까? 인간적으로 볼 때는요, 얼마나 똑똑하고 탁월한 왕이었어요. 성전을 짓기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선진들의 이름이 나오는 그 믿음의 장에 보면 솔로몬의 이름은 없어요. 솔로몬은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 보시기에는 여김을 받지 못했습니다. 불신앙적인 한 인간에 불과했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을 우상으로 섬겨서는 안 돼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고 그 하나님 보시기에 아이들이 어떻게 자라고 있고 어떤 길을 가고 있는가를 유심히 살펴보시고 그 아이들을 제대로 이끌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부모의 정당한 권위를 사용해야 합니다. 체벌을 마다하지 말아야 합니다. 때릴 줄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매를 들 줄도 알아야 됩니다. 그게 바로 교훈이에요. 징계 혹은 훈련이에요. 잠언 23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혹시 젊은
부모 여러분들 가운데서 그렇게 아이를 때리면 아동 심리학적으로, 교육 심리학적으로 자존감을 잃어버리게 하고 주눅들게 하고 좋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면 언젠가는 그것이 삐뚤어지게 드러나게 됩니다. 계속 거짓말을 하고 부모를 속일 때 매를 들 수 있어야 합니다. 문제는요, 아이들이 왜 매를 맞는지 모르고 맞는 겁니다. 그건 틀림없이 부모가 감정적으로 아이들을 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화풀이로 아이에게 해서는 안 돼요. 그건 학대예요. 그건 폭행이에요. 그러니까 아이가 아픈 것 이상으로 부모가 아픈 마음을 가지고 매를 들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왜 매를 맞아야 되는지 충분한 정당한 이유를 분명히 드러내고 설명을 해주고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매를 맞고 삐뚤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존감을 잃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준과 원리를 가지고 매를 들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매를 들어야 매 안 드는 것보다 아이들을 제대로 양육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이들도 저와 여러분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진리를 담아야 될 그릇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가정의 중요성을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언약의 보존입니다. 하나님 약속의 보존이에요. 진리의 보존이에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 주신 약속들이 보존이 되어야 돼요. 근데 아이들이 담을 그릇이 없게 되면 거기서 대가 끊기게 되는 겁니다. 그때부터 정말 세속의 풍조에 밀려서 완전히 그냥 믿음의 자리에서 떠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무엇이 양육의 원리가 되는지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보셔야 합니다. 당장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정말 주의 훈계와 교훈으로 아이들을 양육하지 않으면 나중에 아이들이 자란 뒤에 분명히 그 결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너무 내 아이, 조금 거친 표현이면 용서하십시오, 내 새끼 그러면서 끼고 돌아서는 안 돼요. 너무 우리 가정만 집착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세 번째 주제가 예수의 가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으로 훨씬 더 친밀한 사랑과 신뢰의 관계를 맺고 더 나아가서 우리 가정이 축복의 통로가 되도록 날마다 준비하면서 우리는 살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가족임을 먼저 인식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이 작은 교회임을 늘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에 보면 유대인, 헬라인, 이방인 온갖 족속의 사람들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 되었고 그것이 바로 교회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가나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오히려 우리가 혈육으로 맺은 가족 이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은 하나님의 가족, 예수의 가족임을 알 때에 더 신뢰하게 되고요, 더 존경하게 되고요, 더 순종하게 되고 더 사랑하게 되는 것이에요. 더 관용을 베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단순히 혈육의 정을 가지고 아이들과 관계를 맺고 부부 관계를 맺고 이래 가지고는요 얼마 가지 못해서 문제가 생기면 버텨낼 힘이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의 가정이 축복의 통로가 되고 은혜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는요 늘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사실, 예수의 가족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우리의 혈육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먼저 우리에게는 앞서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마가복음 3장 31절부터 35절 조금 깁니다만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진정한 하나님의 가족이 누구인가 잘 살펴보십시오.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무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너희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 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세상 나라가 하나님 나라를 앞설 수 없고요 우리의 혈육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보다 결코 앞설 수가 없습니다. 혈육의 정원으로 맺은 가족은 이 땅에서 언젠가는 다 끊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직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새로운 가족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늘에 속한 자요 하나님의 권속입니다. 이런 하나님
가족의 개념이 그런 정신이 우리에게 살아 있어야 다른 인종이나 다른 지역 사람들이나 나보다 못하거나 약하거나 그리고 누구나 형편없이 대하는 사람조차도 우리는 함부로 대하지 않게 됩니다. 오히려 약한 사람들을 편에 가기를 원하고요.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기를 원하고 가장 못나고 내세울 거 없는 사람들조차도 우리는 특별한 존재로 여기면서 그들을 소중하게 대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배타적인 태도를 버리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가정을 중심으로 우리가 좀 더 전진해야 합니다.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그리고 누구를 대하든 특별히 아이들, 힘없고 약한 이웃들 우리가 대할 때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필요한 것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은 사랑입니다. 사랑.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복음의 그 사랑이 우리에게 부음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4월 달에 또 가정의 달을 앞두고 있는 어린이 주일 사랑에 관한 시를 여러분들에게 하나 소개하고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나온 지 얼마 안 되는 시 같아요. 월간 어린이 문학 2018년 4월호에 실려 있는 이창숙 시인의 꿈이라는 시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제 절대 안 깨워준다고 아이들이 말 잘 듣지 않죠. 이부자리에서 나오지를 않습니다. 지금 일어나도 지각이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숟갈이라도 먹고 가라고, 신호등 잘 보고 다니고 졸지 말고 수업에 집중하라고, 제발 쉬는 날 방 좀 치우고. 아이들 잘 방 안 치우죠. 그래서 조금 전에 그림이 미국에서 왔습니다. 저희 아들을 이번에 방문했거든요. 그래서 방 좀 치우라, 치운 것을 사진으로 보내라. 좀 전에 2부 예배 마치고 사진이 왔어요. 제발 쉬는 날 방 좀 치우고 화장 안 하는 게 더 예쁘다고, 치마 좀 내려 입고, 그리고 마지막 사랑한다고. 때로 부모님에 대해서 쓴 마음을 가지고 있고 나에게 해준 것이 뭐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겠습니다. 물론 예의는 있겠습니다만 제가 일반하는 거 용서하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잔소리처럼 귀찮게 들리는 말들, 거기에도 부모님의 사랑이 묻어 있을 거예요. 형편없이 나를 대했다고 생각했지만 그래도 한 구석에는 아이들을 향한, 우리를 향한, 나를 향한 부모의 사랑이 있었을 겁니다. 그 사랑이 오늘까지 우리를 지탱했고 살게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내어주신 그분의 사랑이 있기에 우리는 이 시간도 예배드리고 또 앞으로 살아가는 동안 가정에, 우리의 삶의 현장에 아무리 큰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는 극복할 수 있게 됩니다. 그 사랑의 힘 때문이다. 끊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정을 세우시고 주의 훈계와 교훈으로 아이들을 잘 양육하시고 또 손주들을 잘 돌보시고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